를 즈음해서 예수님에 관한 찬양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로마서를 말씀을 나누다가 12월을 접어들면서 예수님에 관한 설교, 오늘은 시편 122편 1절을 통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기쁨이 넘쳤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갈 때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라고 할 때에 너무너무 기뻤다.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정말 기쁩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정말 기쁘십니까? 기뻐야 되는데, 교회 올 때가 정말 기뻐야 되는데, 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내가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개척에서 33년이 이제 되어져 가고 이제 한 3년 남았는데, 정말 하나님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교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학을 몇 년을 하고 그것도 개척을 해가지고 늘 말씀 연구하고 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건데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섬겼는데요, 과연 얼마나 기쁨으로 섬겼을까? 그리고 연말이 되면 저는 제일 긴장합니다. 어쩔 때는 12월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오니까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12월이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장로님, 왜 그럴 것 같아요? 다 아시죠? 연말 되면 다 안 한다고 하거든요. 목장도 내려놓겠다, 뭐 남전도 여전도 회장도 못하겠다, 뭐 이것저것 다 안 한다고 하는 소리만 들리니까 12월은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제 탓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나도 신학을 했고 나도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았고 많은 책을 보았지만, 내가 며칠 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 생활, 기쁨이 되는 교회 생활을 하려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성전이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모신 곳이 성전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라니까요. 예수님 모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의 전부가 되신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용돈을 타려고 할 때에 다 주시 못하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임재의식,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창조자가, 치료자가, 없는 걸 있게 하신 분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근데 내 몸이 성전이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여의도의 즐비한 빌딩들, 마천루어 같은 빌딩들 있죠. 테헤란로에. 또 코엑스 쪽에 가게 되면 얼마나 높은 빌딩이 있습니까? 잠실동에 가니까 123층 롯데 빌딩. 이야, 정말 놀라운 마천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즐비한 마천루보다 여러분 한 사람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와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섬기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희망을 가지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용기 백배하게 살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한 믿음 좋은 한 사람, 교회다운 한 교회가 마천루 빌딩보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기쁨이 되는 빌딩이요, 더 기쁨이 되는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 10개 안에 든 10대 안에 든 교회를 다녀왔죠. 가서 목사님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거기에 스태프진들, 부교육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 교회는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왔죠. 그 뒤에였어요.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 세이비어 조그마한 교회. 그때 옛날에 유명하지 않았어요. 교인 해봐야 한 150명 모인 교회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와, 진짜 놀라운 교회네. 그 세이비어 교회 150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 교회가 미국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사람의 목사님과 한 사람의 성도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고든 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세이비어 교회 목사님.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하늘나라로 갈 때에, 하나님 품으로 안길 때에 나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보여지는 거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하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교회에 누가 계시느냐면 헨리 나우엔, 아시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 예일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분은 참 자랑스러운 성도였죠. 왜 자랑스러웠을까? 예일대 교수니까 자랑스러울까? 아니었어요. 그분의 인격과 섬김이 자랑스러웠어요. 무엇과 무엇이 자랑스러웠다고요? 인격과 섬김. 그분은 계속 더 예일대 교수를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격과 섬김으로 살아가려고 아프리카에, 그리고 프랑스에, 빈민촌에 가게 되고, 그리고 프랑스에 가가지고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살다가, 섬기며 살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 세이비어 교회.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왜? 지금 한국에 있는, 아니 세계에 있는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헨리 나우엔의 책을 안 본 사람들이 없어. 세이비어 교회에 대한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저도 목양실에 가게 되면 제 등 뒤에 자주 보려고 바로 등 뒤에 몇 권의 책이 있는데, 중요한 책은 제 등 뒤에 있습니다. 의자 뒤에 항상 꽂아놓고 봅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 영국에, 그것도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저 뒤에서 목사님 강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성도들이 운대요. 눈물을 흘린대요. 감격스러워서, 존경스러워서.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저 노력해보려고는 안 되더라고. 그런데 올라가면 성도들이 너무 눈물을 흘린대요.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그래서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세이비어 교회 고든 콥이 목사님,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진짜 만나면요,
진짜 예수를 내 마음속에 인격자이신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데 33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해왔고 목회를 해왔지만 좀 부족한 점이 많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행복했고 남은 3년이라도 더 멋지게 성도님들을 인격적으로 섬김의 자세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 우선 나부터도 부족한 10% 20% 채우고 또 우리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결심하면서 설교 준비한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었고 먼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성전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의식을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귀하게 못 이긴다니까요. 내 옆에 있는 아내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 늘 이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귀한가. 근데 이걸 못 느낀다니까. 내 남편이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보니까 남편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항상 생각할 때 내 남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내 남편 안에는 예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 남편하고 소망과 희망을 품고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또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귀하게 이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보아야 되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았을까? 자, 그러면 교회가 그 눈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지금 이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없으면 건물이에요, 건물. 그냥 건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여러분 안에 있고 예수의 인격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이 교회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고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교회인데 교회 저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첫째 교회는 하늘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 첫째 교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교회라고요? 하늘 성전. 이 땅의 건물이 아니고 저 위에 인격자로 계셨던 하늘 성전,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성전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늘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사흘 동안 전 배경을 땅, 하늘, 바다 배경을 만들어라. 그 내용물을 집어넣어 하늘은 표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땅에는 짐승을, 사람을 딱 집어넣어. 첫째 날 만들어 주시고 와 보기에 좋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좋다 이 말, 내가 행복하다 이 말에 행복하다. 근데 왜 하나님이 행복하다는 줄 아세요? 마지막 날, 엿새 날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이고 내 새끼 살 수 있도록 빛을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들 시 보는 거 장가 보낼 때 뭐 하나 그릇 하나 사놓고 좋다. 월세라도 방 한 칸 얻어주고 좋다. 그럼 똑같아요. 좋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을 만들어 놓고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수록 배경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행복하다. 우리 어른들로 말하면 내 새끼가 살 걸 생각하니까 내가 행복하다. 딸아이가 지금 저쪽으로 용산 쪽인가 그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내가 아직 못 가봤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좀 가보려고 하는데 왜 가보려고 그래요? 내 새끼 사는 거 내가 가봐야지. 하나님 똑같아. 여러분 똑같아. 궁창을 만들고 야 내가 좋다. 그리고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앞에는 그냥 좋았더라야. 근데 인간을 만들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를 붙여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식물이나 동물은 당신 형상이 아니야. 그런데 사람은 당신 형상으로 만들었어. 인격체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함께 계셨죠. 함께 계셨어요. 그게 행복, 기쁨, 자유, 만족,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임재가 아니에요. 임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떠나버리셨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늘 성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하늘 성전에 계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낮고 천한 곳으로 보내셨다고. 시편 11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이 말이 나와요. 하늘 보좌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근데 보좌에 앉아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옆에 있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 왜? 회복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려고, 함께 살게 하려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 무엇이 있어요? 행복 있고 기쁨 있고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다니까. 그걸 약속.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어.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죄상 쓴 사망인데 죽을 수밖에 없다고, 쫓겨나서 불행이라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장차 예수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어. 하늘 성전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브라함 후손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 노예 생활했어. 행복이 없어요. 노예 생활하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 노예,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어. 불러내서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는,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의 하나의 상징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것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가기 전에 어디를 가니까 나왔는데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있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다시 잡아가려고. 양쪽에 은폐할 것도 없어. 도안이든 쥐 하나 똑같아. 사면초가. 이야, 이 어찌할꼬.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임재한다라고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 됨이라. 아니, 애굽에서 불러냈다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러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야 쟤들 좀 불편한 것 좀 봐라. 내가 지금 함께 하는데. 그러면 억지 소리를 한다. 애굽에서 뭐 먹을 거 많이 있었다고, 고기도 먹었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모세야, 말은 지팡이지만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가리키면서 손 들고 기도해라.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저는 모세를 존경합니다.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 앞에 홍해바다가 있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지. 하나님께 원망할 것 같아. 하나님 뭡니까? 이럴 것 같아.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손 들고. 모세는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역사를 보라. 기가 막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역사를 보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역사를 보라고. 그랬더니 홍해 바다 쫙 갈라지잖아요. 건넜어. 뭘 느끼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 목적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나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그 가나안 땅. 자, 건너죠. 자,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모세가 한 40일 돼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말씀을 기록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밑에 와서 뭐 했어요? 성막, 텐트.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모세야,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딱 만들었어. 그 안에서 모세가 뭐 했어요? 기도. 그 안에서 뭘 기도해? 하나님 임재 감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 성막교회입니다. 성막교회. 아까 첫 번째는 하늘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성전, 건물이 아니고 하늘성전. 두 번째가 뭐예요? 성막, 광야의 성막. 텐트 안에서 모세는 기도해요. 텐트 안에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홍해바다를 건넜던 하나님 임재를 노래해,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되거든요. 성막 안에서 예배, 성막 안에서 기도. 그게 성막교회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저 천국에, 이 땅이 아니요. 저 천국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며 광야 성막 교회, 거기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임재를 갖다 느꼈던, 홍해바다를 건너서 느꼈던 그걸 갖다가 찬양하게 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적각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성막교회는 없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필요 없어.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 생활이 아니니까. 하얀 가시 같은 여러분 쌀밥, 빵 안 주셨어요. 메추라기 국이야, 그렇게 안 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뭐가 있어요? 풍요로운 땅. 그거 안 줘도 돼. 그래서 구름 기둥도 멈추고 불기둥도 멈추고 만나도 내리지 않고 메추라기도 내리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제는 건물이죠. 건물,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건물 안에 뭐가 있느냐니까 법궤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 법궤는,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임재를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세 가지 다 뭘 의미해요? 하나 임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가 어떻게 싹이 나냐고. 마른 막대기를 바다를 가리키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홍해바다 갈라지냐고. 와, 원더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걸 가르쳐주게 하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 먹을 것이 없어 광야의 메마른 땅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얀 가시가 쌀밥을 갖다 쫙 내리셔. 이야, 하나님 원더풀.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게 해서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 그게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 교회 올 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아니, 그 안 오더라도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은 능력이야, 힘이야, 전능하신 분, 내 전부가 되신 분, 소망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니에요? 그 얼굴에 행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40의 남자들의 불혹의 나이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란 말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집에서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우리 아들, 딸이 볼 때, 사위 며느리가 볼 때, 우리 어머님, 우리 엄마 권사님이신데, 자, 우리 엄마는 보면 얼굴에 행복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왜? 예수님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니까. 여러분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오게 되면 3시 45분에 일어납니다. 시계가 항상 맞춰져 있어요.
근데 교회 올 때는 4시 반, 4시 40분. 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까? 강단에 올 때 그냥 올 수가 없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 해야 되고, 세수해야 되고, 머리 감아야 되고. 그리고 저는 영상에 화면으로 주로 나가잖아요. 방송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설교는 세교로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또 좀 이게 주근깨 같은 거 안 보이도록 뭐가 좀 바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0분 걸려요. 40분. 그리고 새벽에 강단에 서는 거. 항상 의식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나를 언제나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안 바라봐도 우리 주님 나를 먼저 바라보시고, 내 아내가 나를 어디 외국 가더라도, 나를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 계시고. 근데 방송 나갈 겁니다만은 부총회장, 총회장 때는 항상 아내와 함께 가야 됩니다. 외국을 가더라도, 어디 지방 가서 집회를 가더라도. 왜냐하면 괜히 헛소문 내니까. 이상한 소문 낸다니까. 그래서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항상 저와 여러분 하나 임재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 성전 때 그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울 때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렸네. 성전 안에 있어야 될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 나곤의 타작마당에 법궤가 사실 내 뒹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못 짓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 죄 때문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 죄 때문에 암논은 압살롬의 동생을 강간을 하고 집안이 난리네. 뭐 때문이요? 죄의 대가요. 저도요, 목사지만 마침 내가 만약에 다윗처럼 한다면 나도 징벌 받는다니까요. 언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했죠. 내가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원 가기 위해서 서울로 왔다가 아는 인이 없어. 목사님, 내가 아는 사람 있나? 그래서 21살 때 처음 가봤던 그 교회 그 목사님을 수소문해 보니까 부천에 와 계셔. 인천 가자도에. 그 교회 가가지고 의자에서 잠은 자고 목사님 사택에서 좀 얻어먹고 이러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신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좀 속였다니까, 교인들에게. 금식 끝나고 2, 3일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때는 결혼하고 이제 나와서 그 교회를 떠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장례를 치렀지요. 거기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임재의식과 신전의식을 말씀하신 분, 다 임재의식, 신전의식.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늘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때 배웠어요. 그때 내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속이면 안 된다. 하나님 속이면 안 돼. 그 조그마한 교회 환히 보이더라고요. 한 70명 모인 교회인데 모든 게 훤히 다 보여. 재정부터 뭐 교인들부터 삶이 다 한눈에 보여. 그때 보았어요. 야,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집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때 제가 임재의식, 신전의식 하나 앞에 두어야 된다. 법기 빼앗을게요. 성전도 못 지어. 왜? 다윗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너는 성전 짓지 마. 네 아들 솔로몬으로 하나님 짓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 자,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멋지게 지었지요. 잘 지었습니다. 웅장하지요. 문제는 뭐냐? 지어놓고 나서 우상 숭배 안에 태양신을 섬긴다니까요. 태양신을. 말이 되느냐고. 아니,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주팔자 관상 본다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연초에 점쟁이집 간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연초에 사주 본답니다. 똑같아요. 성전 지어놓고 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했다니까, 태양신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이것들 봐라. 그래서 위에 나라, 물론 이제 그때 나라를 나눠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나라로 나눠버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심판받아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바벨론은, 남쪽 유다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 무려 135년이나 기다려줬네. 그걸 보고 뜨거라 하고, 우리 형제 나라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아서 우상숭배해서 하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그마치 135년이나 기다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신실하신 분이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있거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그 약속 지키려고 하나님은요, 남쪽 유다는 살려둬야 되겠거든. 그래서 우리 135년이나 기다렸어. 그런데도 안 돼. 그래서 저 바벨론 힘을 키워가지고 바벨론을 하여금 남쪽에 쳐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다 포로를 끌고 가. 포로를 끌고 가. 누구부터 끌고 왔냐 아세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들, 장로님들부터 먼저 끌어간다니까. 여러분 6.25 때 어떻게 됐어요? 인민군들 빨갱이 누구부터 죽였어요? 목사 장로부터 죽였어요. 목사 장로부터. 그리고 경찰 죽이고 학교 선생님 죽이고 제사장, 레위인들부터 먼저 끌어갔어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긍정하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70년 후에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가가지고 날마다 울며 회개 기도해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돌아가. 첫 돌아올 때 5만 명이 돌아왔어요. 5만 명이. 5만 명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자, 그런 성전들이 다 건물이었지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또 나중에 가서 그렇게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 숭배하네. 또 우상 숭배. 여러분 이거 그냥 들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다 이런 일 해요. 우상 숭배. 돈이 최고라고 하고 명예가 최고라고 하고 내 새끼 사는 게 최고야. 교회가 먼저가 아니야. 옛날에는 교회가 먼저였어. 근데 요즘은, 지금은 교회가 먼저가 아니야. 내 아파트가 먼저고 내 차가 먼저고 내 새끼 사는 게 더 먼저야. 다 바뀌었다니까요.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지어놓고 똑같아. 우리 삼번야구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태연하게 헌신도 섬김도 없고, 그렇다면 똑같은 거는 그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는데 스룹바벨 성전 또 무너져. 어떻게 해요? 스룹바벨 성전이 또 무너져.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를 공격하고 나서,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침략당해서 망하게 하겠니? 하나님이, 얘들 좀 봐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의 매로 채찍으로 썼을 뿐이야. 바벨론 너희들 까불지 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내가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한 약속 때문에 내가 70년 만에 다시 포로로 귀환시켜가지고 다시 싹이 나게 한 거야. 그런데 또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는 안 해. 그래도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완전히 내가 멸망시키지는 않아.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까불지 말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 밑에, 이게 바벨론이면 이 밑에 바사 페르시아가 있는데, 이 페르시아 바사 이 사람들 힘을 키워. 막 아령도 하고 벨트도 하고 뭐 뜀박질도 해가지고 막 체력을 키워. 국력을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을 쳐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쳤어. 그래놓고 이 고레스 왕, 바사 고레스 왕이, 야 히브리 사람들 다 니네 본국으로 가 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바사 페르시아도 나중에 헬라 제국에서 멸망합니다. 이 사람들도 어차피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야.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켜, 헬라 제국에서.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역사의 쳇바퀴를 돌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가 어렵죠. 경제가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들 때문에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 1970년 초였죠. 양희은의 아침 이슬 노래를 아시나요? 금지곡이 되었죠. 군사 정권에 대한 반항으로 노래를 부른 거 아니에요. 아침에는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 언덕에 그 다음날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잠깐 노래를 좀 잊어버렸는데 저는 그거 부를 때에 그 끝부분에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역사를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는 내게 부지런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리라. 다 소망의 말만 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소리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그 나를 푸른 창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성경 다 소망 있는 말만 해. 아침 이슬 양윤이가 부를 때 이 아침 이슬, 아니 박목월 시인이 나그네 강나루를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정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때 우리나라 정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망해져 가는데, 나라가 망해져 가는데 어찌할꼬.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외치며 이나 오늘 세계 경제 지금 몇 위 안에 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는 교회, 내가 꿈꾸는 성격적인 교회를 이루어나가게 되면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회생시킵니다. 아멘이시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헤롯 성전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헬라의 헤롯 성전. 로마가 망하고 나서, 그리고 그게 46년 걸렸는데, 헤롯 성전 46년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예수님 오셔가지고 헤롯 성전 딱 들어가 보니까 장사하고 있네. 장사하고 성전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 것만 생각해. 자기들 사는 것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 들어가셔가지고 장사치 갑판대를 다 둘러부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건물 교회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 성전을 46년 동안 걸린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성전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요. 이제는 솔로몬 성전도 헤롯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부족해서요, 가끔 여러분 미안할 때도 있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찌할 때는 미안할 때도 있다고. 전 굉장히 좀 직선적이거든요. 살짝 둘러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직접 내가 아내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좀 그냥 좀 돌려서 얘기해. 근데 제가 그러질 못해요. 난 직선적으로, 나 정직하게 얘기해. 나 뒷모양으로 얘기 안 해. 그냥 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때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제가 다 합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3번 양문교회, 여러분들이 사는 공동체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는 교회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교회고, 여러분 개인이 모여가지고 또 교회를 이루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임재의식을 느껴야 돼. 에덴 동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성막에 계시던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 스룹바벨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 헤롯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
이것저것 다 무너뜨리고 다 건물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인격체로 오셨어요. 예수님 이제 건물이 아니고 인격체로 오셨어. 여러분 안에 인격자이신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격이 있어야 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3번 양문께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볼 때 참 정영교 목사님 인격자시지 그래야 되고, 저 장로님 참 인격자시지, 아, 저 권사님 참 섬김이 아름답지, 야, 저 안수자님 정말 순종이 아름답지. 이런 교회야 돼요. 몇만 명 모인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세비어 교회 150명 모인 교회도 그 고든 코스비 목사님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가 천국 갈 때 나의 원하는 형상은 예수님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 예일대 명예직 교수를 다 내려놓고 더 계속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아프리카에 그리고 프랑스에 지세자 장애자들, 그 어려운 사람들 돕다가 떠나는 모습들, 그게 뭐예요? 예수님 계셔서 그 안에 인격이 있고, 그 안에 섬김이 있고, 그 안에 순종이 있고, 그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고, 그게 하나님 원하는 교회예요. 그게 내가 꿈꾸는 교회예요. 이 목사가 정 목사가 목회하면서 내가 꿈꾸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연말만 되면 안 섬기겠다고 하는 건지,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인격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섬김은요, 특히 한 80 되신 분들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맞아요. 기도하시잖아, 기도. 우리 90 넘으신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요, 저분이 나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이 정목사를 놓고, 교회를 놓고. 그게 섬기는 거예요. 좀 젊으신 분들은 교회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차량 안내로 섬기고. 2부 때는 우리 차량 안내자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추운 겨울에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차량 안내하시잖아요. 짱이야, 짱.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시다. 우리 장로님들 1부 때 나옵시다. 1부 때부터 3부 때까지 다 섬깁시다. 그 중에 한 분은 내가 예배 드리고, 또 다른 것은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고맙더라고. 고맙소. 그 제일 했던 장로님에게 속으로 고맙소, 장로님. 그랬더니 오늘 아침 장로님이 1부 때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장로 오셔가지고 1부 때 1부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 뭐 안내도 하고, 뭐 좀 교회 좀 둘러보기도 하고, 나는 그럼 2부 때 예배 드리고, 3부 때는 내가 뭐 새신자 안내도 하고. 섬김이 아름다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좀 기분 좀 나쁘다고, 모르겠어요, 목사가 어쩔 때 미워질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더니 11조도 안 해버린다니까. 내가 한 11조 가지고 목사님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나 봐. 하더니 11조 안 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봉사도요, 목사님 좀 미워지면요 교사 안 해버려. 나 그만두겠대. 여러분,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 인격자라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하고 쇼부를 보셔야 돼요. 물론 인간이니까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될까? 하늘 성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단다. 근데 그걸 옮겨왔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뭐 하려고? 나름 3일째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뭐 하려고? 행복 주고 기쁨 주고 자유 주고 만족 주려고. 그리고 내 마음은 성전이 되었네. 내가 섬기는 3번 양문교회는 내가 없을 때는, 교인들이 없을 때는 그냥 건물일 뿐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멋진 교회네. 이런 멋진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그렇지, 예수님의 인격이 있으면 되는 거지. 피장파장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인격이 있으면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속에 아름다운 섬김이 있으면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생동감이 넘쳐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지요. 내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살아 숨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살얼음판에
냉장고에서, 냉동실에서 병아리가 부화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가 싸늘한데 여기서 생명이 살아나겠어요? 아니죠. 교회가 쌀쌀 맞으면 우리 어린 영혼들이 꿈을 꾸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학교 갔다 오면 어렸을 때 그 추운데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화로불에다가 밥을 이렇게 비벼놔. 계란물 안에 딱 해놓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 아이고 내 새끼 오네 하고 이렇게 뭘로 이렇게 당신 품에 안고, 그리고 손을 만져가지고 만져주시고는 그런 화로불에다가 뭐 해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혜인이나 웬처럼 주님의 교회. 그러면 끝나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 그걸 보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일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걱정할 거 없어요. 저도 손자 손녀들이 걱정 안 해요. 얘들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딸 사이 두 딸 걱정 안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크기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크기로. 그러니까 여러분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서 여러분들 행복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가고 삼본양문교회가 한국의 중심이 되는, 샘플이 되는, 아니 저기 워싱턴의 세비어 교회가 아니라 한국에는 삼본양문교회, 양문교회. 더 나아가 제가 나중에 총회장이 끝나고 나아가서 세계교회석에 한국의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 정영교 목사님 총회장이셨는데 그 교회 보니까 크지는 않지만 중형교회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샘플이 되는 교회다. 영광이 되기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 손손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해서 한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